상당히 이 모습 익숙하죠.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.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첫째 날, 목사님 맞죠? 제가 얘기한 거. 첫째 날 왔었고요. 중간에도 한 번 왔었고, 오늘 세 번째예요. 지금은 여기 자주 못 와서, 왜냐면 창현이 누나가 대학교 1학년이라 학교를 가는 걸 챙겨줘야 돼서 또 맞아줘야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, 항상 마음, 안산에 있어도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,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항상, 힘이 되고 이곳에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올 때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고, 그래서 제가 준비된 말은 없지만 서게 됐습니다. 저희 창현이 아빠도 몇 번 얘기했을 텐데, 저희 창현이는 둘째 날 나왔어요. 4월 17일 날. 해경들이 배에 들어가서 건진 거 아니고 그냥 흘러나왔어요.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와서 배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돼서 어부들에 의해서 이제 해경에게 인도돼서 18일 새벽 내내 이제 안산으로 와서 이제 18일부터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, 처음에 나온 모습이 그래도 이틀 이상 그 바닷물에 잠겨 있었는데 너무 멀쩡해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. 얘가 그러니까 17일날 발견됐을 때 그 부모님들, 진도체육관에 있었던 부모님들의 반응은 굉장히 저희를 불쌍하게 봤어요. 왜냐면 그때는 에어포켓이 있다고 저희 부모님들이 믿고 있었고, 그 에어포켓 안에 내 자녀가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체육관에서 있었던 터라 쟤는 저 집에는 죽었나 봐. 굉장히 불쌍한 눈초리로, 불쌍한 마음으로 저희를 봤었어요.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살아남은 친구는 한 명도 없었고, 지금도 못 나온 사람이 10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, 그러니까 멀쩡하게 나온 창현이 모습 보면서 살아 있었을 거다. 살아 있었는데, 살아서 얘가 그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 구명조끼 주머니 안에 핸드폰하고 늘 쓰던 빗이 있어요. 쬐끄만한 그 머리빗이 곱게 단정하게 구명조끼 주머니 안에 있어서 구명조끼를 단단히 메고 얘가 수영도 할 수 있었거든요. 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다가 조금 찰나의 순간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서 장례식 내내 힘들었고, 또 너무 멀쩡한 모습에 그 모습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때 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장례식장에 왔길래 17일까지 살아있던 거 아니냐 막 따졌어요. 그랬더니 그 제일 유명한 법의학자를 불러서 직접 장례식장으로 모셔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바닷물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있어도 상하지가 않는데요. 그래서 그냥 그분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3분 정도가 다 법의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, 근데 우리 창현이가 올 때 그렇게 진도체육관에서 어머니들이 안 됐다는 그런 심정을 저에게 보였지만, 오히려 하루 이틀 갈수록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안 됐고, 또 지금까지 못 나온 10명에게 저희 희생자들, 이제 저희는 희생자 부모들이라고 그러는데, 그 10명의 실종자 부모들에게는 저희는
미안해서 어떻게 할 말이 없고요. 저희가 오히려 죄인 같고 그분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없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진도에 내려가도 그냥 옆에 있다가 오는 게 전부인 그런 상황입니다. 내일 모레면 6개월이죠. 6개월이 되어가는데 오늘 아까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생각이 났는데 한 2, 3주 전인가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. 그 책을 누가 어떤 목사님께서 선물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좀 제가 갈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믿고 있어도 100% 확신이라는 거는 제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책을 받자마자 읽었는데 밤에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. 근데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.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난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. 그러면서 뭐 십자가와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읽고 참 안심을 했어요.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 시간도 못 돼서 제가 잠에서 깨게 됐어요. 근데 창현이 꿈을 꿨어요. 그 책을 읽고 자다가 창현이가 죽었는데 우리 집에 온 거예요. 그냥 집에 와서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나나 아빠나 누나는 그냥 말도 못 붙이고 얘가 찬현이가 어떻게 왔지 그냥 그런 것만 확인하다가 잠을 깼는데 잠에서 깨어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.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.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사고가 난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엄마가 하고 있는 아빠가 하고 있는 이 진상규명이라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이 일이 잘하고 있는 거다.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다. 이렇게 말해준 것 같았어요. 그런 깨자마자 들은 생각이 그런 거여서 전에도 항상 이건 숙제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창현이 꿈을 꾸고 나서는 그게 더 확실해졌습니다. 이제는 이게 거의 사명처럼 되었어요. 이 진상규명 일에 사명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 이게 풀리지 않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. 진짜. 여기 동사무소에 계시는 부모님들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 있고 부모님들 그 누구를 만나도 점점 더 힘들어하는 모습에 병들어가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그 병들어가는 거 힘든 몸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정말 진상규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밝혀지지 않고는 그 생업에 뛰어들었던 부모님들도 다시 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을 포기하고 안산에서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이 진상규명에 뛰어들도 못하는 부모들이 술로 사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고 지금은 너무 지쳐있는 부모들도 많고 거의가 다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.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약해지고 지쳐가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는
답이 되는 거는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밝혀질 수 있을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. 이렇게 어디를 가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. 그 숫자가 이렇게 처음엔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고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4월 16일 현장을 목격한 저는 전 국민이 다 그 참사의 증인이라고 봅니다. 다 그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들끓었던 분노들 아직은 다 남아있다고 봅니다. 그 정의로운 마음들이 있는 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고 이 부분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